아멘. 오늘의 말씀은 둘러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의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막대기, 그 채찍을 다른 나라를 사용해서 하셨지만 그 다른 나라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열방도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유다가 망한 후 이 이방 나라들은 이 유다를 그 발판을 삼아 더 번성하고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하드락과 다메섹은 오히려 사람과 그 재물들이 몰려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유다 족속처럼 하나님 앞에 모두 범죄한 나라였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이 하드락은 지금의 시리아 북쪽 국경에 위치한 이 국가이고 다메섹은 시리아에서 번성한 아람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이 아람은 이스라엘과 이제 유다와 남유다와 때로는 동맹 관계를 맺기도 하고 또 때로는 원수로 지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아람을 아주 많이 언급을 했는데 특히 더 이제 사이가 안 좋은 그 원수로 언급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유다가 망한 후 이들은 그것을 기회로 삼고 더 잘되고 더 번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도시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번성한 시대는 끝났고 하나님이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악을 행하던 자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지만 약속의 자녀들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날이 됩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회복을 위한 가장 빠른 길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심판은 주님께 맡기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처와 억울함을 치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어 주님께서 유다를 괴롭혔던 또 다른 나라 두로와 시돈을 비롯해 주변국들을 정복하고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하맛은 소아시아로부터 남쪽으로 뻗은 그 무역을 하던 그 무역로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두로와 시돈은 오늘날 레바논에 위치한 그 독립된 왕국으로서 이스라엘 북쪽 그 지중해 해안에 위치했습니다. 이 도시들은 그 해안에 위치했기 때문에 해상 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들이 가진 은은 흙먼지처럼 많고 금은 길거리에 진흙같이 많은 금을 가졌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른 채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요새를 지어서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진 이 엄청난 부와 이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시고
불로 그 성을 태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 중에서 남은 자들을 두십니다. 택하신 자들을 두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가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중에서도 택하신 백성이 있다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부스 사람은 옛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해 있던 그 가나안의 족속입니다. 이들은 다윗에 의해 정복이 되었고 유다 지파의 훗날 그 병합이 되어 흡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에그론, 즉 블레셋 사람 또한 하나님의 통치와 회복된 유다의 정부 아래로 그 흡수되고 병합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는 비록 나를 힘들게 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그의 마지막 날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의 구원을 위해 우리도 함께 긍휼히 여기며 기도를 하며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두로처럼 나 자신을 보호하고자 견고히 건축하는 내가 쌓는 요새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구원의 대상은 또 누구입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저희 학교에서 아주 그 소문난 그 장난을 넘어 여자친구들, 특히 여자친구들을 아주 많이 놀리고 또 괴롭혔던 남자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안 당하는 여자가 없을 정도로 한번 그 놀리기 시작하면 괴롭히고 그 아이가 울고불고 할 때까지 놀렸습니다. 저도 놀림을 당했습니다. 아마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이름 가지고 놀렸던 것 같습니다. 전화기라고 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그 친구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저도 아주 안 좋은 추억으로,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 후 저는 가까운 곳으로 그 초등학교를 전학하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 때 그 친구네 교회에 예배 때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 남자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고등부 회장을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그 친구도 서로를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음 주에 그 친구가 장문의 편지를 써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전 그 초등학교 때 자신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그 미안하다고 쓰고 또 제가 또 교회에 나와서 좋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 신실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에 저도 놀랐고 또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내가 알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를 힘들게 하고 대적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그 깊고 넓은 하나님의 섭리를 주님께 맡기는 것 또한 순종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대적하는 이들을 긍휼하게 여기며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맡기는 것이 저희들의 해야 할 일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군대도 힘도 없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눈으로 너희를 친히 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세상의 그 어떤 군대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고 그 어떤 악한 자라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이 얼마나 위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 강하시고 대단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두로와 시도는 자신을 지키려 스스로 요새를 쌓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진을 치고 적군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포악한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요새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즉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자 보호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돈과 권력이 아니라 말씀을 함께 듣고 괴로움과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와 함께 할 때 가장 안전합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둘러 진을 쳐주셔야 할 힘든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 새벽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소명의 공동체를 통해 함께 슬픔과 괴로움을 나누며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악인 줄도 모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는데 그들은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부르짖는 말씀이 나에게 회복을 주시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의 사건임을 알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지혜로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날마다 말씀 따라 행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가족의 구원을 위해 끝까지 힘쓰게 하시고 말씀의 적용을 통해 주님이 세우신 요새 이 소명의 공동체로 인도되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